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그렇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이 계절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단풍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국은 단풍이 들었구나.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골목에 단풍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가로수로 있는데 그 가로수도 물들기 시작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단풍을 본 게 마운틴 뷰에 와서 처음입니다. 작년 가을에 참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금년도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 계절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일 동안 기억하고 금식하여 기도해 주신 것으로 인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드님이 기도할 차례였는데 아드님이 이렇게 많이 바빠서 어머님이 대신 금식하고 기도를 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그 아드님도 감사하고 그 어머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이 떡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떡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호수변에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왕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 먹을 것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돌도 떡으로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떡이 되니까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을 정도라면은 이 나라는 먹을 것이 걱정 없는 나라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환자들 만지시면 나으시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쳐도 걱정이 없고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다 살려낼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사라지셔요.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가셔서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먼저 떠나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그 예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래가지고 이 푸념 섞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밤새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빵을 먹어 배가 부른 이유로 나를 찾은 것이지.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제 5,000명 먹일 때 너희들이 다 빵을 먹고 배가 불렀다. 그 일 때문에 나를 찾았던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하라는 말은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봐라.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일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멍청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그죠? 수입이 있어야 가족들도 돌보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들도 양육시키고. 일하되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두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하실 텐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육신의 일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하는 것,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모님 세대에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산으로 들어가신 분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도 안 시켰어요. 산으로 다 끌고 들어갔으니 아이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때 산으로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어떤 제 친구는 일을 갈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요? 내가 공부해야 할 때 공부 못했고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했고, 그렇다고 거기 들어가서 신앙을 제대로 배웠느냐? 신앙도 제대로 못 배웠대. 그의 얘기에 의하면,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를 좀 이렇게 폼나게, 뭔가 좀 이렇게 빛이 나게 뭔가 좀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죠?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떡 얘기하니까 계속 이 백성들은 지금 먹는 것에 꽂혀가지고 먹는 얘기로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먹어야 합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매일 먹었던 그 만나가 모세가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더 하십니다. 다음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못 알아듣고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내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을 것이에요.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오면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떡을 주시고 제공하셨는데도 믿지 않다니 참 우리 이러잖아요. 어떻게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반역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도,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있는 모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드리신 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리신 분들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충격이에요. 저는 충격이에요. 이 복음을 들으시고도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께서 나를 예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드렸대잖아요. 여러분들 감격이 없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닭살이 돋아요. 정말로요. 우리가 언제나 되어야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죠? 전율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할지 아직도 기다려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누구예요? 그죠? 예, 그죠? 우리예요, 나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태초부터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뜻하셔서 이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아멘.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우리가, 그죠? 우리 주님께 죽어 있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림을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어느 만큼 어려웠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100%저 때문이에요. 100%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뭐 양식을 준비해 놓을 것인가, 가스를 마련해 놓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속상해도 기뻐해라. 안식일날 인상 쓰고 들어오지 말고 기뻐해라. 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선지자는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숨 안 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죠? 현대의학에서 우리 이 뇌가 8분 동안 호흡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건 뇌사 상태래요. 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분 동안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8분은 고사하고 여러분이 한 1분만 참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그날 기도했던 것들을 명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기도 속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그렇죠? 잘 나갈 때 얘기가 아니라 잘 나갈 때도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안 나가도, 안 돼도, 그죠? 어려워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도 바울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죠?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 만나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고 그의 삶이 고달파지고, 그죠? 그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 성경 기록도 없어. 성경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뭐 베드로 장모 얘기하고 그러는 걸 봐서 그에게 이 부인이 있었으면 틀림없어요. 아마 부인이 도망갔을지 몰라.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다니요. 세상에 어느 부인이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런 와중에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사함을 인하여 이 아름다운 특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올라오시고 우리 이 예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